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와 계절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합시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예배 10시 30분에, 다음 세대 예배 2시 30분에 3층에서 드립니다. 수능 수험생을 위한 특세를 3일 동안 하겠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순서자들은 잘 준비해서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족교육 성장교육은 예배 후에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1월에는 레위기를 읽으시고 12월에는 레위기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추수의 감사 제물로 기쁨이 넘치는 감사절이 되게 됩시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유영란 성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한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확산돼 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모든 질병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 피택자 교육은 주일 저녁 7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힘써 주시길 바라고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쓰시고 또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좀 수준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질적으로 좀 높아지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나 전할 소식은 성령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하고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종을 누리네. 세상 영광 모습으로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에 이겨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모습으로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모아다 준다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모습으로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연해.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인자의 축복. 무겁든 방학교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모습으로 주님과 못 바꾼.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모습으로 주님과 못 바꾼.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모습으로 주님과 못 바꾸네. 하나님 아버지, 들판이나 산이나 오곡백과가 가득한 길실 계절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로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심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곳간에 드리는 계절에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했던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리와 안녕을 위해 세우신 세상 근세자를 거스르지 않고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약을 다스리기 위해 통치와 근세자들에게 심판하는 근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세상 근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납세의 의무도 잘 지키게 하시고 세상 근세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평안하게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대학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생들을 어려운 어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수능시험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 점수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서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교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제자 훈련생들과 또한 교육생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을 통하여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잘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은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빚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좋게 듣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빚은 사랑의 빚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첫 번째, 서로 사랑의 빚을 지되 그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빚을 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빚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빚을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빚은 질 수 있습니다. 절대 빚을 지고 살 수는 없다. 그럼 빚을 지고 안 살면 무지 좋죠. 그러나 성경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정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워주기도 하고 또한 구임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워주거나 이 빚을 지는 것 그것이 죄다,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문화생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생 중에 결혼한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한 신학생 중에 한 학생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혼자가 된 아내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아주 애를 썼지만 심각한 생활고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빚쟁이들이 그 여인의 두 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다 도저히 살 수가 없자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의 생활고의 고통을 들은 엘리사는 기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 기름에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왜 빚을 지고 살았냐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또한 빚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많이 여러 번 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또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을 지지 않으면 좋지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주가 되거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빚을 졌을 때 빚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빚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면 그 빚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빚을 꼭 갚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빚을 지고 사십니까? 큰 어려움이고 또한 부담이고 또한 상대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빚입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빚을 졌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빨리 갚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빚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은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빚을 지는 겁니다. 다. 사람은요,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우리는 삽니다. 잉태하면 엄마의 돌봄을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더 큰 돌봄을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더 큰 돌봄을 받고 젖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잠 못 이루는 헌신적인 사랑의 빚을 지며 자랐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의 빚을 지고 자라납니다. 또한 수많은 윗사람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는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 스스로 자립하고 그리고 독립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장례라는 그런 장례의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거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냥 혼자 죽어서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사람들의 엄청난 섬김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다가 빚을 지고 죽습니다. 시작이 끝이 사랑의 빚으로 시작하고 사랑의 빚을 지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아는 자들이 철이 든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잘 알고 사십니까?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건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 그런데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다가 사랑의 빚을 지고 죽는 우리의 삶은 사랑의 빚을 지며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계속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세요. 사랑의 빚을 졌다. 너희들은 사랑의 빚을 졌다. 이런 부담감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강해지나요? 적어지나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랑의 빚을 진 것을 더 부담감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사랑의 빚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게 하세요. 자꾸. 우리는 사랑의 빚을 너무나 많이 지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없는데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부모에게도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내가 지금부터 작은 액수라도
뭔가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내가 도저히 생활 여건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는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10,000원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없으니까 10,000원도 안 드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여러분은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러다 되면 1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드리겠죠. 그렇죠? 네, 한두 사람만 아멘 하시네. 10,000원도 안 합니다. 10만 원 드릴 수 없다고 10,000원조차도 안 하는 인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갚으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십니다. 마음을 편치 않게 하세요.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 빚을 갚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본문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하나 전부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근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마음에 심으시는 말씀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남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의 빚을 온전히 갚을 수 있는 것은 남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온전히 갚을 수 있는 것은 남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는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3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탁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벌고 지식을 쌓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사랑이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부부가 잘 사랑하며 사십니까? 무슨 이 나이에 얼어 죽을 사랑이요 라고 말하는 인생은 혹시 아닌가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목적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는 부부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그래야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7절로 32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음을 잘 한번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간음이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부정한 음욕을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부정한 음욕이 올라온다. 그러면 간음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의하면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부정한 음욕에서부터 시작하여 결혼 밖에서 남녀 간의 부정한 성관계를 하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분초로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아이들에게 이 음란은 아이들의 가치관을 다 아이들의 가치관을 다 파괴시키고 순수한 사랑을 다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동부 아이들과 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가 기도하고 나서 설교하며 그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이들에게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손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다시 물어봤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냐고 재차 물었어요. 근데 대답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두 명 이렇게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손 들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끝났어요. 자, 이 집회가 마쳤습니다. 아이들과 집회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데 아니 애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귀뜸을 했어요. 뭐라고 귀뜸을 했느냐 하면 목사님, 요즘 아이들은 사랑하느냐 물으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적인 관계를 갖는 사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동안 제가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 얘기하면 성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이걸 성관계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충격이 안 되세요? 저는 며칠 동안 충격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치관을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냥 기도였어요. 사실 지금도 아이들의 가치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걔네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마음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전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이런 가치관이 잡혀 들어갔단가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졌는가. 세상은요 너무 음란합니다. 사탄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음란으로 파괴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음란함으로 그 아이들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나라는요 그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88개, 88개의 문명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했대요. 그 88개의 인류 문명이 몰락한 연구 결과 88개의 이 문명들을 다 몰락한 이유를 연구한 결과 모두가 다 공통점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게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았냐면 공통점이 똑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정 붕괴. 두 번째, 부부 이혼 부담 없음. 셋째,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회가 되었음. 세 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가정 파괴, 부부 이혼 부담 없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회가 되었음. 그렇게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몰락해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간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이 이 땅의 간음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살인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상당히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보니까 무지 복 있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60평생 이상을 살았어도 한 사람도 제 주위에 살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주위에 살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살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는 제 주위에 살인한 사람은 없네요.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위에 여전히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로 우리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살인이니까. 근데 여러분도 모든 삶을 통해서 말로 사람을 엄청 죽이고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눈은 여전히 이러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학대하고 말로 살인을 한다고 말해도 그래도 여전히 말로 살인하고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말로 사람을 신음하게 하고 말로 사람을 왜 찌르는 걸까요? 왜 살인을 하면서도 왜 마음이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 모든 십계명의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씀의 중심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럴 수 있지, 사람이 항상 좋은 말만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눈이 동그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 참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 도둑질을 별로 하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지급기에 가서 카드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위에다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러다가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다가 막 뛰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봤는데 그 지갑을 갖고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래도 점도둑은 많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드를 분실한다고 해서 금방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현저하게 도둑은 줄어들었다 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도둑질은 별로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유롭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탐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은 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탐내고 그리고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탐내지 않으려면 이 땅의 소유권을 주님께 확실하게 드려야, 그래야 탐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손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주를 보면서 참 많이 얘네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손주들 치고는 그래도 애들 치고는 많이 싸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대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싸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으로 보면 참 잘 논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가끔 싸울 때 보면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소유권 싸움입니다. 다 소유권 싸움이에요.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먼저 맡았으니까 내 거야. 아니야, 그건 원래 내 거야. 이 싸움이 시작되면 이게 뜯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무엇에부터 시작하는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중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이걸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재가 엄마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중재가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게 중재가 되질 않아요. 이쪽 편 들면 할아버지가 쟤만 좋아하나 봐. 이쪽 편 들면 할아버지가 얘만 좋아하나 봐. 그리고 나와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집에 가서 일러요. 할아버지가 나는 안 좋아하고 누구는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게 화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얘도 만져줘야 되고 얘도 만져줘야 되고,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탐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배워요. 이 땅에 아이들이 4살, 5살 아이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큰 사람들도 뭐 때문에 싸우나? 소유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탐내는 것 때문에 끝없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탐내기 때문에 끝없이 싸움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번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소유권 때문입니다. 내 건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소유권 포기,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압니까? 소유권 끝.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든 예배의 중심 뭐냐? 소유권 내 거야. 니들 손대지 마.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는 내 소유권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전인격으로 소유권 제 거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권 끊어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소유권 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하나의 무슨 룰을 아내와 같이 갖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는 소유권이 손주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모든 장난감 다 집으로 가져가라. 너도 가져가고. 그래서 어떡하든 모든 장난감 다 집으로, 니네 집으로 가져가라. 네 거는 네가 가져가. 다 가져가.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줄 때는 뭐냐? 대여다. 모든 소유는 할아버지 할머니 건데 마음껏 놀 수 있어.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러나 그 소유는 할아버지 할머니 거다.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줄 때도 장난감을 사주거나 뭘 사줄 때 주진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집에 놓고 가야 돼. 왜? 임대한 거야. 빌려준 거야. 대여할 것뿐이야. 니들 소유 없어. 근데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그쳤습니다. 4살, 5살짜리 아이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더니 싸움이 그치더라고요.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왜 일어나나요? 소유권 싸움입니다. 전쟁, 소유권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 소유권 싸움입니다. 부부의 갈등, 소유권 싸움입니다. 부자와 갈등, 소유권 싸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소유권 싸움입니다. 탐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주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순간 아이들의 싸움은 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탐낼 것이 없거든요. 왜? 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사용하다가 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태어나 모든 것을 빌려 쓰다가 가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싸움 없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주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이 땅에 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것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의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